자, 우리 크게 따라합시다. 지족하는 마음을 갖자. 자,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의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는 성경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온전히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성경의 구절구절에서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 조심해야 되냐 하면은, 자,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에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7절까지 쭉 말씀해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다 미혹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거짓 선자들의 그 특징이 뭐냐? 완전히 저들은 자만에 빠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똑바로 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보다는 자신을 과시욕을 가지고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려고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면서 이 사람도 미혹하고 저 사람도 미혹을 시키려고는 이러한 거짓 선자들의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사리사욕에 가득 차 있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는 이 거짓 선자는 이제는 질서를 문란케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평화를 혼란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특징입니다. 말씀보다는 인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강조하면서 나타내려고 하는, 이게 바로 거짓 선자들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정말로 이제는 미혹하는 세상, 거짓이 세상을 판을 치고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많은 자들을, 택한 자들을 다 현혹을 시키고 미혹을 해서 이제는 타락을 시켜 멸망으로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단이의 일꾼, 사단이의 앞잡이들이 세상에 완전히 이제는 여기저기서 판을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믿음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삼가 조심하여 늘 깨어있고, 이제는 저들은 양의 가죽을 쓰고 이리로 양들에게 접근하여 순수하고 순진한 이 양들을 미혹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들은 이제는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순수하지만은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로운 양들은 비록 힘은 없지만은 완전히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리때의 근성에 그것을 발견하면은 이제는 이리때를 피하면은 살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지혜로운 현명하고 총명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모든 것을 분별하게 되면
그 지혜가 나를 살리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이제는 이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 허영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허영심은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이 우쭐하면서 나타내려고 할 때 그때 그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허영심이 이렇게 붕 떠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헛된 마음, 헛된 허영심이 드러나게 될 때 스스로 속게 되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무서운 이제는 그 무서운 것이 허영심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허영심이 발동하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부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온전히 이제는 이때 마음이 부패해질 때에 완전히 이제는 마음이 썩어 시궁창 냄새가 나는 이런 아주 부패가 거기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부패가 되면 시궁창 냄새가 나는. 부패해지면 완전히 거기에는 뭐가 생겨요? 버러지가 생겨요. 버러지. 그때부터 파리떼 같은 마귀 사단이 귀신들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너희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온유와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이제 온전함을 이루는 마음 심령 상태를 이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허영심은 교만에서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의 마음이에요.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버려버리고 완전히 결국은 망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 번째로 또한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 돈을 사랑함을 이제는 이제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돈이라는 것은 인생살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면서도 사람을 가장 미혹시키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잘 쓰면 가장 선한 것에 아름답게 사용되지는 참 좋은 재료가 되지만은 돈을 잘못 쓰면 악의 뿌리가 돼서 그러므로서 돈으로 많은 자들이 망하게 되고 돈으로 완전히 결국은 부패한 시초가 바로 돈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좋지 그게. 어디 한번 손 들어봐. 돈 안 좋은 사람. 다 좋아하는 것만.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돈을 선하게, 귀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기뻐하는 데 사용하면은 그게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이요 영광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돈을 악으로 사용하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완전히 심령이 부패하여 결국은 저 영혼의 시궁창인 마귀가 떨어져 완전히 마귀 사단의 귀신들이 들어가는 저 이제는 불못의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 마귀는 돈으로 미혹하고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과 짝하게 만들고 세상에 완전히 즐거움으로 향락으로 다 빠져서 영혼을 망가뜨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 수단으로 돈을 사랑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돈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제는 내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내가 영적으로 모든 것을 내 자신을 느껴볼 때에 옛날에는 이 돈이 그냥 좋았어. 그러나 지금은 뭐냐? 돈을 좋아하기보다는 주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이제는 세계, 이제는 선교 사역에 영혼 살리는 일에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내 사리 사욕에 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할 이제는 그 모든 물질이 필요하오니 주여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나는 계속 거기에 나는 200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수십 년이 지금까지 되면서도 지금까지도 그 기도를 놓지 아니하고 계속 200억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는 하루에 3끼 먹고 사는 걸로 난 만족해요. 나는 하루에 3끼도 그냥 대충 먹어요. 뭐 욕심 부릴 것도 없어. 잘 먹어도 한 끼고 잘못 먹어도 그냥 한 끼야. 뭐 그런 먹는 것 때문에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취하고 가져본들 세월 앞에 모든 것은 낡아지고 결국은 전부 다 이제는 쓰다 보면은 나중에는 폐품 처리밖에 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한 모든 것들은 이런 모든 물질이 필요하기보다는 영혼 살리는 일에 300명 선교사 파송하는 일에 마지막 때는 또한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하다 보면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님의 신부들, 그 영혼들을 이제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함께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 같이 신부 영광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물질이 필요한 것이지. 그게 아니면은 나는 하루에 3끼 먹는 것으로 감사하고 나는 지금 현재 이 모든 것들을 만족하고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물질이 왜 필요하느냐? 자기 향락에 빠지고 그 다음에 놀러 다니는데 먹고 그 다음 마시고 이런 일에 전부 다 여기에 몰두하기 때문에 모든 물질이 썩어진 것에 사용하고 죄를 짓는데, 그러면서 그 물질을 내 손에 쥐기 위해서 중상모략을 하고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정말로 등쳐서 먹고 그러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는 여기에 이 모든 출처가 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악의 심판은 무서운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으로 네 행한 대로 네가 모든 네 모든 네 삶 속에서 심판하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어진 것으로는 만족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 온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이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오니 이 모든 은혜의 축복을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장제끼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이여 오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생각과 선한 뜻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앞에는 항상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 이름으로 너희가 온전히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리라 시행하리라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멘들 해요. 이게 마음을 비워야 돼 우리는.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는 타락의 시초가 돈을 사랑하면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돈을 똥으로 생각해야 돼. 똥으로. 더러운 것으로. 악을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것들은 돈은 더러운 거다 이 말이에요. 돈은. 선한 일에 물질을 사용하면은 그게 귀한 거야, 귀한 거. 오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돈을 사랑하면 이제는 부하려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은 시험의 올무에 빠지기 쉽다 이 말이에요. 9절 말씀 빨리 읽어봐요. 9절.
자,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오늘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사랑함이 완전히 돈에 이제는 부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자들은 시험에 올무에 빠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빠져 올무에 걸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 볼 때마다 아니 그것으로 만족하면 될 텐데 왜 더 큰 돈을 벌고 더 부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결국은 저 결과가 왔을까? 사업이 부도가 나버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뻥뻥 터져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 그래서 이제는 온 가족이 고통 속에 빠지는 자. 그러면서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 이제는 그 가족원으로 구성된 모든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그 고통을 같이 겪어야 되고 자식이 부하려고는 마음에 이제는 부패한 마음에 빠지게 될 때에 이제는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면 부모가 논을 팔고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그 사업 자금을 대주려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는 또 그래서 잘 돼가면 괜찮을 텐데 또 뻥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 모든 물건이며 건물이며 땅을 다 다시 또 되팔아서 또 대주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다 재산을 날려버리고 부모 형제가 다 망하는 이런 가정들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어디에서 왔느냐? 욕심 때문에 온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고 해로운 완전히 정욕에 빠지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돈을 사랑할 때 침륜과 멸망의 결과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다 침륜이 다 무너져 버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오늘 그래 모든 돈을 사랑함이 성경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돈을 사랑한 자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은요 결국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돈을 사모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10절을 읽으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에 저 말씀에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모든 악의 뿌리가 만 가지의 뿌리가 돈이 돼. 돈을 사랑함이 돼. 이것을 완전히 돈을 사랑함을 온전히 이제는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자꾸 미혹을 받아. 더 큰 것을 더 큰 걸 더 부하려고 더 사업을 늘려나가고 그래서 빚을 얻어가지고 더 큰 많은 왕창 돈을 벌으려고 그런데 미혹을 받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신앙에서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완전히 이제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근심 걱정이 자기를 찌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고통을 가져다 주게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있는 것으로 족하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만큼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을 사용하고 쓰게 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더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는 경영을 하나님이 늘려가게 하면요 망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막 부풀려서 이제는 이것을 한번 뭘 해보려고 할 때 거기에서 문제가 오는 거지.
하나님의 축복을 증식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주시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이었고, 야곱과 이삭과 모든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의 신앙의 축복이 바로, 아브라함은요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순종과 복종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잘되고 번성하고 잘되게 하는 축복을 주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동서남북을 활짝 열어서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절대로 망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망함이 없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모든 이제는 뜻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을 세워나가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제는 뜻을 펼쳐나가면요, 이것이 나중에는 근심이 되어 자기 영혼을 찌르고 자기 자신을 찌르게 돼요. 결국은 고통의 멸망으로 모든 것들을 자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걸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의 축복, 거기에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자, 이삭의 복을 받고 야곱의 복을 받자. 이 복은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축복이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주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기뻐요.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동서남북으로 완전히 이제는 하늘문을 활짝 열고 모든 열어놓는 이 모든 축복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통로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놓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요 지금도 복을 받은 자로 성경에 나와 있어. 언제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때 자기 그 당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 오늘날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망했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아브라함은 온전히 이제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복으로 넘치는 이 복을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타나고 지금도 그 복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그 은혜의 축복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풍성하고 복받은 자로 성경에 나타나고 천국에는요 최고의 영광 가운데 복을 받은 자로 아브라함의 그 모든 풍성한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이 이제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모든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돈의 이 위험은 바로 만족할 줄 모르는 완전히 욕심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욕심은요 절대로 만족이라는 것이 없어.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가지면 열을 갖고 싶고 열을 가졌다고 생각해 만족할 줄 알아요. 100을 갖고 싶어. 나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복을 받은 사람 그걸 쳐다보면 정말로 나도 저 사람보다도 더 돈을 큰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성공하고 싶은 또 욕심이 자꾸 생겨서 끝도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바로 이 욕심, 성경에 나타나는 아간이라는 이 사람은 욕심 때문에 결국은 망했다 이 말이에요. 욕심의 결과는 망하는 결과가 오고 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것이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에 대한 이 욕망은 허망한 환상에 완전히 이제는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는 이
부에 대한 욕망은 바로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랑이 메마르게 되며 돈에 대한 수전노가 돼버리고 말아요. 돈밖에 몰라. 돈 앞에는 부모 형제도 완전히 내던져버리고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그래서 돈 하다가 돈에 대한 이 무서운 이것이 바로 살인죄까지 완전히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모든 우리 주위에서 그 다음에 뉴스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는 들어볼 수 있잖아요. 이게. 돈보다 귀한 것이 사람이요. 사람 중에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은 부모 형제요. 부모 형제보다도 더 귀한 것은 내 자신이다 이 말이야. 내 자신. 내 자신이 망해버리고 영혼이 이제는 완전히 죄악으로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면 어디에서 이제는 아무리 외치고 하소연하고 몸부림을 치고 지옥 간 영혼들이 내가 거기에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살았노라고 절제하게 외치고 허공을 치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의 돌이키는 이제는 뉘우침을 하나님이 듣지도 않고 외면하시고 그 다음에 저들의 모든 울부짖음은 하나님이 이제는 불쌍히 여기면서 거기를 건져주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그것으로서 영원한 사망이요 멸망이라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온전히 정말로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서 믿음으로 온전히 바르게 쓰게 될 때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가 온전히 이제는 성립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다시 돌이켜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살아있는 동안이다 이 말이야.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다고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의 살아있음에 자만할 수도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제는 생명으로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은 내가 보장하고 내 앞길을 내가 이제는 창조해 나가면서 온전히 펼쳐나간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는 내 인생을 펼쳐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내 인생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약속된 보장이 여기서 믿음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고귀한 인생을 허송세월을 보내거나 헛된 것에 완전히 이제는 이 인생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헛된 것에 소비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낭비해서도 안 돼. 착각해서도 안 돼. 하나님의 주신 이 고귀한 나의 생명의 시간들은 얼마나 귀하고 귀한데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데 나의 생애를 온전히 밑거름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영광의 축복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지금 각자가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40년의 인생을 살아왔고 30년의 인생, 50년, 70년, 80년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살아왔던 인생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지나가버린 인생이야.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인생. 그러면
나의 인생이 지금 몇 년 이제는 살고 몇 년 동안 이제는 내 인생에 남아있구나. 아무도 장담 못하고 아무것도 자기 인생의 앞날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오직 아는 것은 나의 현재성, 현재에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다는 거, 내가 생명을 지금 유지하고 전제 이 모든 삶이 지금 현재 온전히 지금 여기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자체는 이게 현재성만 알고 있을 뿐이야. 그러면 현재도 오늘 어떤 사람은 나의 주어진 현재를 완전히 죄 짓는 데 사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있고,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착역에 딱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떤 자는 선에 대한 심판, 어떤 자는 악에 대한 심판. 선에 대한 심판은 하늘나라의 영광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믿음으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았기에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리라, 천국의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에 대한 심판은 네가 이 일을 행했으므로 네가 이 악한 일, 악한 행동과 삶을 살았기에 너는 영원한 사망이다. 지옥의 멸망으로 빠지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주어질 모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인생을 이제는 가지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주어진 인생은 이 땅에 살아있는 이 삶 자체가 인생이요. 어떤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가느냐에 따라서 그 후에 모든 결과는 영생으로 완전히 이제는 결과로 주어지게 되는데, 그 영생은 영원한 천국의 영생, 영원한 지옥의 영생, 두 갈래로 딱 갈라집니다. 지옥의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옥도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죽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제는 모든 허망한 환상에 젖어서 모든 것을 다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 돈에 대한 부의 욕심은 완전히 이기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는 다 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완전히 보이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 발동이 되어 완전히 돈으로 부한 것으로 내가 최고다면서 자기가 마음이 높아지면서 교만에 빠져 이때의 믿음을 떠나 완전히 결국은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은 자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돈 때문에 이제는 살인하게 되고, 돈 때문에 형제 우애가 끊어져 버리고, 돈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다 자기중심적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관심이 없어. 어떤 목사님이 나오고 대화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볼 때도 이 돈 때문에 피를 나눈 형제들이 우애를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서로 모든 것이 이제는 오고 가는 것이 다 끊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얼굴도 보지 않고 원수처럼 산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데 서로 형제에 우애하면서, 그 다음에 사랑을 베풀고, 그 다음에 서로 우애하면서 살게 되면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복이 좋은 현상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돈을 초월해버리고 욕심을 완전히 우리는 버려버릴 줄 알아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과 형제와의 모든 이웃과의 관계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성경은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은 누구에나 물질이 이제 부해지게 되면 자연히 마음이 높아지기에 일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하려고 할 때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빠지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겨서 자만에 자고 스스로 자만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완전히 이 모든 소망을 물질에 두고 살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소망이 끊어진 순간부터 절망으로 침륜에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너희는 7절에 6장 7절에 정함이 없는 물질의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다 한번 찾아봐 볼래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더 읽어봐. 8절 말씀.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오늘 여기에 이제는 물질이라는 것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여기저기에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내가 돈을 쥐고 있다고 해서 여전히 내가 죽을 나의 일생 동안 그 돈을 내게서 머무르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물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이렇게 다 어디로 흘러가 버린지 이제는 다 떠나가 버리고 말이야. 다 떠나가 버리고. 떠다니는 구름과 같이 물질은 여기에서 잠깐 있다가 바람이 부는 대로 구름이 저 동쪽으로 서쪽으로 다 가버리고 만다. 떠나가 버리고 마는 거야. 오늘 이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이제는 이 내일은 완전히 이제는 보장되지 아니하는. 그래서 이 모든 이 물질은 오늘은 이 사람에게 머물렀다가 내일은 저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고 모든 정함이 없는 옮겨 다니는 특성이 바로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내 앞에서 이 물질은 나를 배신하고 떠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 돈 물질은요 배신자요 배신자. 사정없이 배신하고 사정없이 완전히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 것이 물질이다 이 말. 이걸 믿지 말고 여기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물질과 돈은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없어지지 않냐는 유일한 비결은 한 가지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온전히 쓰고 쓰이면은 쓰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 다시 쓰고 난 다음에는 다 내게서 나간 같지만은 하나님이 채워주기 시작한 줄로 믿어요. 나는 그 비밀을 알았어.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완전히 이제는 부하려고 하는 자들아 너희가 침륜의 멸망에 빠질까 두려워하는 이 말씀 속에 그 비밀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돼요. 오늘 여기에 이 세상에는 물질이 없어서 죽는 사람보다도 물질을 잘못 사용해서 망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학식과 그 다음에 이제는 권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네요.
내가 돈을 많이 가졌어. 내가 많이 배웠어. 내가 높은 권세를 내가 손에 쥐었어. 이 모든 결과는 높아지는 마음이야. 교만한 마음이야. 결국은 결과에 가서는 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탕진해버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가장 무섭게 심판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대통령이 아무리 높은 자리일지라도 5년 후에는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 돼. 5년 동안 군림했던 이 대통령들이 이제는 완전히 저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한때는 부귀영화 제일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다 높여주고 남부럽지 아니하는 대단한 권세를 가졌지만은 아주 인생의 처참한 저 감옥 속에 갇혀서 모든 자유가 다 얽매이 버리고, 거기에서 정말 이제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여기저기 몸이 아파서 고통을 당하는 전직 대통령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그 권력 앞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이 죄를 짓지 않냐고 살았다 한다면 왜 뭐더러 저 감옥 속에 왜 들어갔겠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 각하하면서 부추기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부하를 잘못 만나서 감옥에 갇힌 자도 있고, 밑에 사람들이 제대로 정치를 뒷받침하지 못해서 완전히 이제는 그 사람은, 대통령은 정말 정직하고 정말 어디다가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한 인간으로서 볼 때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권력의 그룹 속에 모든 자들이 이제는 다 여기에서 문제가 터지고 저기에서 문제가 터지면은 누가 그 모든 문제를 책임을 져야 돼요. 제일로 위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모든 부하가 잘못했을지라도 그 책임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 모든 쓰디쓴 고통을 맛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전직 대통령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통령 역사에 보면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말들을 지금 오가는 말이 없냐? 감옥 가려고 대통령 되나? 이런 말들이 유행어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들마다 계속 수십 년 동안 이제 감옥에 지금 안 갇힌 대통령이 지금 한두 사람 빼놓고 다 비명사의 부하의 총탄에 죽은 대통령,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는 한때 이렇게 대단한 대통령의 그 권세를 누리다가 이제 다 감옥에 갇혀서 지금 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그냥 모든 후임 대통령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감옥에 다 쳐넣어버려요. 그러면 이 모든 권제 앞에 모든 것을 섰을 때는 자기도 뜻하지 못한 이런 문제가, 저런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그 역사의 심판대 앞에 결국은 이제는 쓰디쓴 인생을 완전히 맛봐야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또 그것도 저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선 당장 달콤한 그 모든 권력 앞에 자기 자신을 높여서 그 자리에 선호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군림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쓰디쓴 고통을 맛보는 것을 보면 이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리석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높아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부하려고 하는 마음도 가져서도 안 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죄를 짓고 온전히 멸망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영원한 사망이요 지옥불이라는 것도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인생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항상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을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냐면은 천국에서 큰 자로 말할 수 없고, 어린아이 같지 않냐는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이제는 바로 왕의 그 자리를 버렸을 때에 가장 그는 오지환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모세가 됐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사도로서 그 자리에 서서 지금 천국의 최고의 영광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24장로에 완전히 이제는 12부자의 제자들의 모든 축복권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버림의 법칙에서, 비우는 법칙에서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에 참여한다는 걸 우리는 깨닫고 안다고 한다면 이 땅의 모든 세상 것을 다 버릴 줄 아는 자가 되고, 욕심도 버리고 세상의 야욕도 버리고 세상의 완전히 돈의 물질의 모든 걸 버릴 줄 알아야만이 천국을 소유하는 최고의 영광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높아지려고는 사람들 앞에 자만에 빠져서 내 자신을 돋보여 모든 자들에게 나를 나타내려고는 이런 자체도 우리는 다 버려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다른 사람이 알아주면 뭐하고 안 알아주면 뭐냐 이 말이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준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한때에 불과한 거고 영원한 것이 아니야. 모든 권력을 군림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이제 호통치는 그 다음에 그 목소리도 그 한때에 다 내려가면은 역사 속에 감춰져 흔적조차 물처럼 사라져버리는 이런 것에 우리는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부하려고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세상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부한자들이, 세계적인 갑부들이 안 망하는 자리 없다라고는 어떤 사람이 그 책을 썼더라 이 말이야. 다 망했어, 다 망했어. 그 모든 후손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만 재산은 완전히 이제는 자기가 땀 흘려서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버지의 피값과 같은 생명과 같은 물질을 허비해버리고 결국은 다 파산돼버리고 다 이 자식 저서에게 다 나눠주면서 다 거기에서 재산 싸우고 결국은 다 망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다 망해버려. 우리는 헛된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거냐면 디모데전서 6장 빨리 찾아봐요. 6절에서 8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적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마지막 해답이야. 응? 오늘 그래서 우리는 지족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말.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욕심 부리지 말고, 너무나 과한 욕심은 그 인생을 망가쳐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이 땅에서도 지나친 과욕과 욕심은 결국은 이 땅에서도 건강이 해쳐지고 물질도 다 완전히 파산되어서 그 다음에 결국은 거지처럼 가난한 자로 전락돼 버린 자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는요, 한때 잘 나가는 기업가로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그 모든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가정이 파탄되어서 오갈 데 없으니까 뭘로 전락돼 버렸어? 서울대학 서울역에 지하철 그 대합실에 노무자로 완전히 노숙자로 전락돼서 이제는 정말 다 낙심에 빠져버리고 다 그래서 노숙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이 그랬을까? 부하려고는 욕심에 결국은 침륜에 빠지고 멸망에 빠져서 성경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무시하며 살다가 결국은 그런 인생으로 전락돼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있는 것으로 지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대. 먹을 것이 있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있으면 완전히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가지고 살게 되면 아까 내가 비밀을 다 말했잖아요. 내 주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 내 선한 데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사용하면 아브람처럼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고 동서남북이 다 열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고 깨달으면 그게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정한 뜻이 아니고 자기가 정해놓고 뭔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언밸런스가 되어서 결국은 어찌 하나님은 네 생각과 내가 같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마음을 맞추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다가 온전히 이제는 거기에 접근하여 하나님의 합당한 이런 뜻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육간의 복을 받는 비밀이 성경 속에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욕심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야. 마귀가 주는 악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온전히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나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이제는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시고 좋아서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는 마름이 없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옛날에 간증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다. 그러나 나는 다 가지고 나는 다 가졌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들마다 주님 앞에 주요 하면은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모자람이 없이 차고 넘치는 복을 주기 때문에 내 손에 쥔 것은 없지만은 기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모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눌러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삶을 거기에다 초점 맞추고 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봐요. 야,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자, 빨리빨리 찾아봅니다. 자,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게 아멘.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완전히 나눠지기를 좋아하라는 거야. 나는 지금 보면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 보고 있잖아. 어떤 사람은 나눠지기를 자꾸 좋아하는 사람은요, 마름이 없는 축복을 내가 봐.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줘. 모든 걸 넘치고, 또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면 또 계속 나눠줘. 그러니까 얼마나 모든 걸 부한 자가 돼요. 그 다음에 19절에 자, 이것이 시작.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영생을 취하는 것이니라. 오늘 이 자체가 나눠지기를 좋아하고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부한 자가 되면 완전히 자기 장래, 여기에 장래는요, 영원한 천국을 거기에 내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래는 오늘보다도 내일이 장래, 하나님이 모든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돼요. 오늘 이 복을 우리는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선한, 부한 자가 되어서 나눠지기를 좋아하며 선한 일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지막 하나를 간증하고 마치겠어요. 내가 여기 보세요. 내가 이 키가 4개가 있었는데 한 묶음으로 키를 아무리 찾아보려도 아마 별곳을 다 가봤어. 내가 가던 길 생각나서 내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다 가봐도 거기에서 키가 혹시 떨어졌나? 그 키가 없으면은 이제 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마땅히 찾아야 될 일이야. 그래서 이 방도 찾아보고 저 방도 찾아보고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다 찾아봐도 없어요. 없어가지고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어디가 두었나 막 그러면서 이제 기분이 아무리 찾아도 기분이 좋지를 않아.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 것을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키가 잘 보관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모든 걸 그렇게 다 찾았는데 어디가 보관됐을까? 주님 어디가 보관되어 있을까요? 주님은 보관됐다고 하는데 어디가 도대체 보관됐을까요? 박아순 집사 같은 거 한번 다 찾았는데 없는데 어디가 보관됐을까? 주님이 보관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사모님이 그 말을 해. 목사님 그 키가 어디에 흘러갔을까요?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이 바지를 세탁하라고, 이제 그 세탁소에 세탁하라고, 이제 이것도 벗어주고 저것도 벗어주고 그랬는데, 그 세탁소에 혹시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주님은 잘 보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그러면 세탁소에 가보자. 그래서 차 타고 둘이 세탁소에 가서 그 세탁소 주인한테 처음에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러니까 여기도 다 찾아보니까 애가 타잖아. 이거 없으면 방문 열고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빨리 그러면 가보자. 어디가 잘 보관돼 있다는데 나 혼자만 생각하고 빨리 가보자. 그래서 딱 가서 보니까 세탁소에서 키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아시고 세탁소 주인이 잘 보관하고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지 몰라. 그래서 이 키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키를 찾았어. 여기 있지. 키 이게. 이게 없으면 여기도 저기도 방문이 잠겨져서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잘 보관돼 있대.
주님은요, 정확하신 모든 말씀 한마디 한 말씀에 정확하셔.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 사모님도 기도를 했대. 주님, 키가 어디가 있을까요? 찾게 해주세요. 나도, 내가 사모님한테 처음에는, 아니, 세탁소에 맡기려면은 주머니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없는가를 다 뒤져보고 세탁소에 맡겨야지. 그냥 맡기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제 한마디 투덜댔는데, 이게 투덜댈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어디가 있나요?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주님의 음성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잘 보관되어 있다. 그 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어딘가 보관됐겠지. 근데 벌써, 목사님, 세탁소 그 주머니 속에 안 들었을까요? 빨리 가보자. 아니나 다를까 세탁소 주인이 잘 보관돼서 이렇게 찾았잖아요. 예? 오늘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은 내 생각과 뜻을, 애타는 심정을 주님이 아시고 나에게 안정을 시켜서 잘 보관했다고는 주님의 말씀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아뢰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선하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된 믿음의 신부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아브람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고,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중심 믿음으로 살았을 때 이 땅에서도 그 당대의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온전히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지금도 영원한 천국에 온전히 영광스러운 부한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지금도 주시며 그 다음에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 장래 좋은 터를 온전히 이제는 생각하며 영원한 천국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받을 축복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루면서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신부들, 예수님의 신부들,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흥하게 만들고 아버지의 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서 온전히 만족과 기쁨으로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생애의 삶을 이루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를 올려옵나이다.